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고지에다가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거 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달려가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은 고통에 뭐 쉼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저 고지 올라가야만 쉼이 있고 고지 올라가야만 거기에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고 거기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주님을 목표로 하네요. 주님을 목표로 한다는 말을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같이 읽어봐요.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먼저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려면은 이미 그분은 우리 편에 와 있는데 내가 그분 편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 받아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죄로 타락됐어요. 내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 편으로 올 사람, 내 편으로 올 사람 이리 오게 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범한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땅이 그들을 삼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그분 편에다 세워 놓으셨지만은 우리 보고 그분 편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또 아끼지 않고 한번 합시다. 나한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 그냥 전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 내 구주. 한번 합시다. 예수님 내 구주. 여러분이 하세요.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니야. 내 주님이 내 주님. 공중 기도할 때는 우리 주님 그래야지 내 주님 그렇게 하는 것은 저기하죠. 대표 기도할 때는.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내 주님이 내 주님, 나의 하나님이고 내 주님이에요. 나 개인이 받은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의 표현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는 이야기. 이게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갖고 말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말하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이 뭐냐, 다른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한번 합시다. 만물이 다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올 때 그렇게 느껴진다.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 그렇게 느껴지고 세상 지혜로는 국물도 없어요. 그렇게 안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자,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지혜로 가득해.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 편,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그리고 나는 베드로 편, 그리스도 편,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 그래 어린아이라 그러면 세상 지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수준에.
그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이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그리고 세계도, 생명이나 사망도, 지금 것이나 장래 것도 다 뭐요? 너희 것이다. 너희 것이다. 너희 것이다. 이게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갖고 있으면 맞아요. 이것이 다 뭐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심지어는 좋은 사람도 안 좋은 사람도 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더 만드시든지, 나를 더 일깨우시든지, 나를 겸손하게 하든지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까 뭐 28절에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내 지혜는, 세상 지혜는 내가 세상 기준에 따라서 옳다 그러다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왔을 때는 모든 걸 하나님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섭리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문제들, 나에게 온 이런 일들이 나에게 유익하게, 나를 위해서, 심지어는 안 좋은 현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갖고 사는 것과 세상 지혜로 갖고 사는 것이 전혀 생각 자체가 다르니까. 뭐가 달라요? 말도 다른 거예요. 지혜가 다르니까 뭐야? 말도 다르고 살아가는 행동 폼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 신분 자체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지혜로 얼룩져 있다면 불쌍한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니라. 죄가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죄는 뭐 다른 여러 가지 피해 주는 것,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죄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조금 잃고 적고 얻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트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중요한 분인데,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 사이를 막아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튼튼하게 연결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절대로 끊을 수 없도록 연결해 놓은 거예요. 연결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개입되면 이런 게 흐려지고 이제 의심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죄를 피하고, 어떤 것보다도 죄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산다는 것, 이분으로 힘을 삼고 사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어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어요. 아들을 찢어서 십자가에다 죽게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죄는 용서되지 않아요. 반드시 짐승이 대신 죽어야 돼요. 오늘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아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찢어서 죽인 거예요. 죄는 그만큼 무섭고 죄는 그만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죄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요셉은 감옥에도 죄 지는 것보다 감옥에 가는 걸 선택하잖아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지혜로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쉽고 죄 지는 게 어려워집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각이 더 우리에게 더 우리 안에서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죄를 절대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방종하면 안 돼요. 방종은 그냥 죄를 갖다 이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것이 방종이에요. 하나님 심판 안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심판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주셨는데 뭘 다 우리가 죄 지을 거 알고 하셨는데 뭐 심판하세요.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방종입니다. 방종.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귀함을 아는 사람일수록 그분 앞에서 더 진지하게 그분 앞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예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 삶을 바로 잘 만들어가고 더 정신 차려 만들어가고 바로 세워가는 삶을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거지.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속에 죄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거지. 그런 죄와 싸우는 거지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안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갖고 진심으로 고백하면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은 죄에 이렇게 끈이 묶여져 가지고 늘 죄를 짓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평안, 기쁨, 좋은 것을 잃어요. 자유하지 않아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죄를 끊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가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져야 돼.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여기 어떻든 간에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의로.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정죄하려고 그래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할 권리가 없다. 우리도 서로에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의 적 사단이 정죄하고, 때로는 우리도 그것에 놀아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 안 하는데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면 나도 그럴 수 있다 조심하고, 그리고 붙들어주고, 이런 걸 해야지.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 하늘의 축복이 이 속으로 오는 영적인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이제 여기서는 지금 뭐래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이걸 끊을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나를 이분에게서 끊을 수 없다. 아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주님을 더 귀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주님 비판하지 않습니다. 죽는 길을 택하지. 뺏기고 희생당하는 길을
십자가 길을 택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면 우리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거 사는 거예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래, 이렇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와요. 십자가 우리 앞에 오는데 그 십자가를 주님이 걷게 하시면 이 힘이 있으면 기꺼이 이거 간다고 말해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시다가 하늘의 능력으로 힘이 입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은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수많은 채찍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분은 당당히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주님만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주님과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아주 고문을 막 심하게 고문 많이 당했잖아요. 고문을 심하게 이제 당하니까 당하면서 그 취조관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 말합니다. 너 하나님이 있으면은 너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견디고 있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 그분을 우선순위에다 두고 사는 이런 삶. 여기서 말한 어떤 것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떼낼 수 없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쭉 그 뒤에서 말하면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로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죽고 사는 것도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런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이 나온 거죠.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지혜로 채워지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 속에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고 사는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핍박, 유혹 어떤 것도 이기고 사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 그거 거절하기 어렵죠. 자기는 노예고 여기는 주인이에요. 노예는 물건이지 이건 인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그 환경에서 그 노예 신분으로서 주인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힘이 속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런 힘이 속에서 사자굴 들어가는 것을 슬퍼하거나 그렇게 고민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힘이 우리 속에 더 축적되고 키워져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차라리 우리가 뺏기고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는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손해 같지만 절대로 손해. 우리 사람 볼 때는 손해 같고 아깝게 보이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하신 일은 달라요. 수많은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고 짐승밥이 되고 그리고 불태움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때는 보면은 뭐요, 손해본 같고 희생하고 애석하지만은 그런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나오도록 하나님 더 많은 구원을 일으켰어요. 나중에 로마를 지배했어요. 기독교가 이겼어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능력, 보이지 않는 그런 힘, 이런 것이 우리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하기를, 우리 한국교회에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